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가, 물론 톨스토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죠. 이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의 코가 이렇게 납작하고 입술은 아주 두껍고 눈은 조그마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커서 가지게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코가 납작하고, 그때는 이 성형수술이 없었을 때예요. 코가 납작하고 입술이 두껍고 눈이 빕새 눈인 이 조그만 눈을 좀 크고 하고 예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톨스토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여러 번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자꾸 성장해 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람의 아름다움이란 코가 오똑하고 눈이 비둘기 눈을 갖고 얼굴이 달걀형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 내면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기의 외형은 비록 별 볼 일 없었지만은 늘 생각할 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비록 외형은 육신적으로는 노쇠해지고 때로는 주름도 생기고 눈도 이렇게 쭉 늘어지고 이러지만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진짜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아름다움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옷도 곱게 입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 곱게 입으신 분들 몇 분 계신데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옷도 곱고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물론 이것은 외형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은 이 내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성숙이냐면은 정말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내가 죄가 많고 나의 실수가 많고 내가 허물이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그냥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야 내가 좀 귀찮다고 사명을 게을리하고 있구나. 내가 내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나태해지고 있구나. 내가 내일이 바쁘다고 하나님 주신 일을 게을리하고 나는 내 육신이 편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자라 이 말씀이에요. 잘못을 해도 잘못인지 모르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도 그릇된 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백날 다녀도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변화되어져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1절과 2절 짧은 말씀을 읽었잖아요. 뭐 1절, 2절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게 별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와닿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역대상 14장 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 다윗 왕궁의 궁전을 지었더라. 이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왕궁을 두로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히람 왕이 목재와 그리고 석수와 일꾼들을 보내서 다윗 왕궁의 궁전을, 요즘으로 하면 청와대를 아주 의리하게 잘 지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 다윗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았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 세우신 것, 내가 왕이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똑똑하고, 내가 왕이 된 것은 나의 전 선왕인 사울보다도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유대 지파의 사람이고, 사울 왕은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가 다수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는 다윗의 깨달음으로 제목이 나왔지만은 주보에는 제가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냐?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은 왕궁을 짓고 나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 속에서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서 이런 1장의 처음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셔 나를 사도로 세우신 나 바울은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율법에 능통한 자고,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죄인 중에 괴수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죽어야 마땅했던 나를 사도로 삼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학자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도 목사가 된 것은 저희 집안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을 가고 박사 학위도 받고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하려고 몸부림치며 목회하고 있어요. 왜냐고 하면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우리 집안이 신앙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나에게 기준을 두고 나에게 초점을 두면 이 목회는 늘 흔들려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뿌리째 뽑혀지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세요. 저를 쳐다보시라고요. 저를 쳐다봐야지 눈을 이렇게 감고 있다든가 딱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것은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오래 다니니까, 내가 교회 헌금을 하니까, 교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좀 배웠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잘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직분은 늘 흔들려요.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사람이 나라에게 직분을 뒀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잘해서 직분을 뒀다고 생각하면은, 때로는 직분 감당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힘들면 쉬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직임을, 그리고 때로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아멘. 내게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런 신앙 고백,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내 인생, 왜? 나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를 세우셨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나의 인생의 나의 모든 것은 나를 세우신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나를 세우신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하고, 이는 영어로 하면 because, 왜냐하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높이 들리기 위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이 나라가 흥왕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답을 들을 수 있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영도중앙교회 목사로 세우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듣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의 임원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 이 분명한 답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답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나라를 흥왕하기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석주 목사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은 왜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를 흥왕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석주 목사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세우신 것은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임원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나를 세우신 것은, 나를 오늘 또 교회로 불러서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우신 자,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세우신 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마땅하다, 이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참모를 세우면은, 대통령이 장관을 세우면 대통령이 청와대의 경제수석, 문화수석, 무슨 수석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세우신 자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충성한다고 대통령의 의도를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세우신 자의 의도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평범한 것인데 우리는 이 진리를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세우신 자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저는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야곱을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나가시는데요. 왜 야곱보다 형이 예선데 왜 이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나가실까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지 아브람, 이삭, 에서라고 안 하거든요. 왜 야곱을 세워나가시냐? 하나님이 야곱을 세워나가시는데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700, 800회나 되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가지고 잠을 자는데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누가 동행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밤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하나님, 내가 혼자잖아요. 나 혼자 어떻게 그 800km 되는 외삼촌 집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돼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야곱은 그 다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야곱이 무서워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야곱이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고 외삼촌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이고 자기 외삼촌 집에서 모성살이를 20년 동안 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야곱은 외삼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은 외삼촌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을 때 모든 권세,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나가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에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답답해하고 속상한 일로 인해서 그냥 주저앉지를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라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라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수지를 봐도 죽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쓰레기통이 꽉 차도 갖다 비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쓰레기통이 꽉 찼으면 그 쓰레기통을 내가 갖다 비울 줄도 알고, 쓰레기를 흘렸으면 주술 줄도 알고,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은 한 아내를 위해서, 한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아내는 한 남자를 위해서 나를 한 남자의 아내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부부간의 사랑은 바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거 만났지?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고 저게 맨날 속만 썼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의 부부 생활은 늘 불안해요. 늘 깨어지기 쉬워요. 늘 행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남자들 가운데 이 여자를 위해서 나를 한 남편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여자, 그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소리 안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그거 못 깨달으셨는가 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해지려고 그러면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자도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남자의 아내로 세우셨는가? 내가 저 남자를 좋아서 결혼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부부간에 친밀감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 남편으로, 부모로, 아내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기사를 본 내용인데요. 뉴욕에서 47년 동안 뉴욕 시내에서만 택시 드라이버 운전을 한 샘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샘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샘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서 47년 동안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뒷자리에 가방이 하나 있는데, 가방에 열어보니까 2만 불 현금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2만 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국에 2,300~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2,300~400만 원, 뭐 돈 있는 사람은 별것 아니지만 미국에서 2만 불 정도는 아주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가방을 들고 망설인 거예요, 샘이. 가질까? 찾아줄까? 가질까? 찾아줄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2만 불을 공짜로 지금 갖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질까요? 아니면 찾아줄까요? 하나님, 나도 돈이 필요한데 찾아줄까요? 가질까요? 이거 놓고 망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너 가져라. 뭐 했으면 참 가졌을 텐데 하나님이 돌려주라, 찾아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경찰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찾아줬대요. 근데 이 샘이라는 사람이 2만 불을 잃은 사람을 찾아줬다고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자기가 47년 동안 뉴욕에서 운전을 하는데 가장 바쁜 날이 언제냐면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주일. 자기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운전하다 말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활주일에는 물론 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한 집에 2대, 3대씩 다 차가 있어요. 근데 부활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택시가 제일 바쁘다는 거예요. 그 택시 탄 사람들에게 자기가 여러 번 물어봤대요. 매주마다 교회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1년에 한 번 꼭 교회 나가려고 택시 탄 겁니다. 교회 왜 부활주일에 교회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2만 불 앞에서 갈등을 느꼈는데, 저 사람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1년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 사람들은 어떨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할 일이 참 많죠. 그런데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나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몰라요. 자, 여러분 가정생활이 힘듭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그런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난한 집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까지, 결혼해서 대학원 다닐 때 결혼하고 나도 대학원 마치기 마지막 그렇게 다녔지만은 너무 가난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가난해서 근데 힘든 게 아니에요. 가정이 힘든 거는. 가정이 힘들고 때로는 부부 생활이 힘든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정에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질고의 문제가 있고 사건과 사고가 생겨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갖는 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한 그 돈은 가정의 행복의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힘든 것은, 교회 생활이 힘든 것은 왜 힘드냐? 바쁜 중에 목사님은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 예배드리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직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한, 오늘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어떤 시점입니까? 히람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부국이었고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아니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석수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고 목공도 보내고 자재를 보내가지고 왕궁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왕궁을 아주 근사하게 지었어요. 이때가 중요해요. 야,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저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살고 부국인 저 나라가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잘 봤으면 그렇게 총을 보내줘갖고 왕궁을 지었을까 의심될 수가 있었겠죠. 그 사람은 잘 되었을 때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무언가 내가 성취했다고 할 때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시점이 이웃 나라가 그냥 다 대준 거예요. 대줘갖고 왕궁을 그릇싸게 짓고 나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돈 좀 벌었을 때,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더 잘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었구나, 내가 잘 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번성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에 그 축복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내서, 내가 뭐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을 때 세우신 자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분명한 목적도 가졌습니다. 아까는 첫 번째로는 세우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나의 인생이 그 세우신 자의 손 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는 세우신 자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죠.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개미 떼어같이 바로의 군대들이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그때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냈냐, 우리가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항복하고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애굽 사람들도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락에서 나가오니까 왜 쫓아와? 왜? 이게 세상에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그래 괜찮아 해놓고 그거를 빌미를 잡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괜찮아 해놓고 괜찮긴 뭐 괜찮아 해놓고 그거를 발목 잡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를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저 뛰어오르는 저 바로의 군사들은 우리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은 홍해바다와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았지만은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때가 어느 때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진퇴양난일 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이 가정에 힘들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할 때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아멘.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하기 힘들죠. 이 힘든 일을 해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주의 세우신 자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세우신 자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10030을 이루기 위한 이때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일 실리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한 여자분이 자기 아들이 질병에 의해서 그때 했던 패스트 뭐 이런 병에 의해서 자기 자식이 6명이나 죽어갔어요. 한꺼번에 죽었어요. 뭐 동시에 죽은 건 아니죠.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기 남편도 바다에 갔다 죽었어요. 자식이 6명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요한일서의 목사님이 그 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슬퍼하는 한 자매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지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6명이나 질병에 의해서 죽었어요. 남편도 바다에 가서 빠져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무슨 말씀을 목회자가 전할 수 있을까요? 한참 요한일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딱 이 말씀을 전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요한일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짠 목사님, 요한일서가 요한이 짠이잖아요. 짠 목사님, 제 아이 하나가 죽어갈 때 저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아이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그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내 아이의 죄가 사함받았노라. 내 아이의 죄가 사함받았노라. 내 아이의 죄가 사함받았노라. 내 아이는 다 내 품에 있노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라. 목사님,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짠 목사님, 요한일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세우셨습니다. 다 죽어갔는데 자매님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직 믿음만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